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5월 17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그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생명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 생명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에 기쁨과 감격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찬양할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오직 주님만 위해 사는,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믿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정말 우리 가사의 고백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닌 저희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다시 한번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이 왕관을 내려놓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아니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사랑으로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광야의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만나와 메추기를 먹이셨습니다. 사랑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악을 벌하시고 흘리신 피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능력이며 영광입니다. 이 시간 벨빌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주에 한국에서 발생한 한 사건에 대해 들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로 일하던 사람이 주민의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누군가 이렇게 위로하였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길.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도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히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성경에서 말하는 우주관, 교회관, 인류관을 왜곡하였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이러한 억울한 죽음을 보는 저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으니 괜찮아. 다음 생애에서는 사탄은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곳이 천국이라고 저희가 믿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온통 그 천국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주신 그 소명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희가 잊고 있던 소명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참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벨빌 교회가 이 소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저희 벨빌 교회가 이 소명에 아멘하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배하는 왕으로서의 삶,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의 모습과 소명에 대해 보여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가 벌써 2달이 넘었네요. 6월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19절 먼저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번 주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중 하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는지,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물어본다면 아무래도 좀 주춤거리게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좀 꽤 길다고 하시는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처음 암송했던 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대학생 수련회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수련회 가면 밥 먹을 때 꼭 성경 구절을 하나 암송을 해야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암송 성경 구절을 우리는 식권이라고 부르고 그 식권을 가지고 와야 밥을 준다고.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첫째 날 저녁인가 그랬을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갔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도 쉽지 않았고 또 이 의미도 잘 알지 못하는 이 긴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너무나도 저한테는 힘들었습니다. 입에 붙지도 않고. 그래도 밥은 먹어야겠기에 무조건 외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성경 구절의 의미를 조금 알게 되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의 죄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이 확실해졌구나 라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와닿기 시작하면서 엄청 통곡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게 됐죠. 신앙생활은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자꾸 내 힘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 항상 좀 고민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깨닫기도 하고 감동도 됐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는다고는 했지만 실상 나의 삶을 돌아보면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었죠. 내 의지가 살아있고 내 기준이 살아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나의 어떠한 것과 안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내 의지대로 내 기준대로 지식을 따라서 살았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고 있을 때는 내가 내 의지로 살고 있다. 이걸 못 느끼고 살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막 기도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내 기준으로 나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살았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놓고 보면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 김국현이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참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 감정이 앞서서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 용서하라 하신 말씀대로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없이 그냥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했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아직 자신의 잘못도 뉘우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냐고 내 감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내 감정을 앞세웠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것으로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겨버리고 살았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 많이 고민하지 않았고, 뭐 언젠간 때가 되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지 라고 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내 삶 속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실제가 되었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포기하고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뭔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이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난 죽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었는데 실상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내가 안 믿고 믿지 않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내 느낌, 내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는 대로 내 어떠한 문제 때문에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한 것 때문에 또 화가 나고, 내 느낌과 감정을 따라서 내 중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머릿속으로는 난 죽었어, 옛사람은 죽었어,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로도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죽은 자로 살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또 어느 날 이 말씀을 또 암송하고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역사로 내가 죽은 것이 실제구나, 내가 죽은 것이 사실이구나, 그것을 정말 머리에 망치로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으로 깨달음이 왔을 때 이거였구나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것을 깨닫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변화된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나 깨달았어, 이제 이게 진짜야, 이거더라고 하면서 감격했지만 그것이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 깨달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내가 죽었음을 계속 선포하고, 감정과 말씀이 부딪힐 때마다 내 감정은 죽었다고 또다시 선포하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였어요. 먼저 찬양한 가사 속에서도 그런 게 나오지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이게 내 손이 아니고 내 손이 주님의 손이고 내 발이 내 발이 아니고 주님의 발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순종해서 살 때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은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만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나타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도 물론 귀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으로 끝나버린다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이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통해 사라질 때,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비로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을 보면 그 옛사람의 죽음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6절 3절을 먼저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6절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게 어떤 의미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가 언어적인 의미로는 침례, 물에 잠긴다라는 의미인데 물에 잠겨서 옛사람은 죽고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물 밖으로 나올 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고 일으킴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죽은 것을 나타내는 게 세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새 생명,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게 해주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자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대요. 어떤 신학자는 그것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심장이 터져 죽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한 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거기서 죽은 것이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실제가 돼서 정말 내가 죽었구나. 죄를 따라다니고 죄 짓고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았던 내가 죽었구나. 나는 죽은 것이 확실하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또 얼마나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또 기도하고 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결단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그것도 부족했었어요. 그것도 조금 부족했더라고요. 내 옛사람이 죽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옛사람의 죽음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옛사람은 죽었는데 왜 옛사람이 또 나타나지? 내 속에 옛사람이 아직 덜 죽었나? 그럼 옛사람을 죽여야 되겠네? 제가 청년 때 또 이렇게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면 강사님들이 그렇게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옛사람을 죽여라! 옛사람을 죽이자! 그러니까 옛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는 것으로 또 생각하고 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금식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암송도 하고 하면서 또 막 열심히 막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또 판단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감정대로 살고 있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옛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옛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짓고 종의 멍에를 메고 끌려다니던 그 옛사람을 다 품에 안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각자가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옛사람은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것을 믿습니다. 왜 옛사람이 계속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가 보니까 옛사람의 죽음을 내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믿고 있지 못했어요. 뭔가가 되는 것 같으면 난 죽었구나. 근데 또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죽었나? 덜 죽었나? 내가 죽여야 되나? 계속 그 혼돈 가운데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을 때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하고 내 느낌, 내 감정, 이것은 허상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이 실상이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이 실상이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옛사람을 죽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옛사람을 죽게 하셔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자가 자신의 노력과 애씀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을 이제는 그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그때에서야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아니, 교회를 몇십 년 다녔고 난 신학도 했고 뭣도 했고 선교지도 갔다 왔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했는데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가, 이걸 돌아보면 아직도 인간적이고 아직도 자기중심적이고 아직도 거짓말하고 아직도 감정에 치우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본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직 시작이 안 되는 거지요. 겉으로는 주의 일을 한다고 목회하고 선교사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옛사람의 죽음만 믿고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서 오히려 영화 도간이나 미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함께 죽이신 이유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사함의 은총으로 그것으로 감격하면서 사는 것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감격 속에서 죄사함의 은총만 감격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셨던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제는 네 속에서 살고 싶다.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 싶다 하는 것까지였던 거지. 죄사함이 왜 필요했냐면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동행하겠다고 오셨는데 순간순간마다 죄가 깨달아져서 아유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맨날 그것만 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이제 내가 너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다른 것은 아무래도 괜찮다. 내가 네 안에 함께 살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옛사람의 죽음이 명확하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함께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소원이 임마누엘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완성된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완성된 삶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예수님과의 동행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이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Men and women, when they're truly awakened, begin to realize that there is nothing which is so serious as to be without the presence of God. Do you get its full force? God was sending them to the promised land. God was saying, go up. I've promised you the land of Canaan. I'm going to give it you. You shall go to the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I'll send my angel before you to destroy these enemies, these Amorites, these Hittites, Perizzites, Canaanites, Hivites, and Jebusites. Go along. Go up to your promised land. I've brought you out of the captivity of Egypt. I'm sending you on. Go ahead. Lead them, Moses. I'll send an angel with you. And the people said, no. If you're not coming with us, we don't want to go. Now that's the essence of spiritual understanding. You see, here were a people who suddenly awakened, came to this tremendous, profound realization that to be given every other blessing is of no value if God isn't with you. What's the value of Canaan? What's the value of milk and honey? What's the value of having possessions if you are not with us? They saw that the realization of the presence of God, having His fellowship and company, was infinitely more important than everything else. Need I apply this to the church today? You can have successes over your enemies, you know.
without this great realization of God in the midst? Oh, yes. There are angels who can do that for us. Destroy certain of our enemies. Take us to the land. We're in Canaan. We've got the milk and honey. Yes, everything seems to be all right. There's an appalling verse in Psalm 106 where we are told to the children of Israel, God granted them their requests, but sent leanness into their souls. You can have an outward prosperity and affluence. The church may seem to be doing remarkably well. Good finances, good figures, successes, conversions, enemies defeated, everything going well. And the newspapers report it. The Christian newspapers report it. It all seems to be marvelous. But the appalling question I ask is this: is God in the midst? Is He really amongst us? Are we aware, as we should be, of His glorious presence? That's the thing that got these people. Yes, says Paul, oh, I've been a successful evangelist, I've done so much, but oh, I'm not satisfied, that I might know Him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and the fellowship of His sufferings. No, no, they said, we can't go on without you. The presence of God is essential. They came to that realization. Christian people, I'm not asking you this morning whether you're living a good life. I'm not asking you whether you're happy. I'm not asking you whether you read your Bible and whether you pray. I'm not asking you whether you're active in church work or in some other form of Christian activity. What I'm asking you is this: do you know God? Is He with you? Is He in your life? Is He in the camp?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천사를 보내겠다, 하지만 함께 가지는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절대 못 간다고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내게 물질이 오고 건강이 오고 명예나 어떤 지위를 내가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만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근데 시편 106편 말씀을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시죠. 시편 106편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원하는 것, 자녀들이 잘 되고 부유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많은 것을 이루고 업적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쇠약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하더라도,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 그것이 안 된다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삶, 그것이 최고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다른 어떤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벨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다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 1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 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의 호흡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삶이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옛사람의 죽음이 확실하게 해주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인으로 믿는, 그래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88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근황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하심으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예수님만 주인으로 믿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옛사람의 죽음이 실제가 되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도우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과 우리 벨빌 장로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Raise a hallelujah. He's the way maker, amen? He's the promise keeper. And he's our light in the darkness. And he lives in you and me. And we can be that light right now. Father God, we come before your throne. God, we recognize that you are holy and you are worthy, God, and you are mighty. You are Jehovah Rapha. You are the great healer, God. And we thank you, Father. We come before you with humble hearts, Father. We humble ourselves before you and we confess our sin, God, that you would heal our land. God, that you would bring healing upon these people. God, everyone who's infected, God, that you would touch their hearts. But God, we know that you didn't cause this, but we know that you will work great things and mighty things out of this for your glory. But right now, God, we lift up all the first responders. We lift up the people in this hospital right here at Northeast Georgia Medical in Brownstown, but not just here, in every hospital, in every place, corner of the world, Father, the people who are treating those who are sick. We pray first for their protection, God, that you would give them the necessary things to protect them, Father, so that they don't take this home to their families, that you would watch over them, God, as they're taking care of those who need the medical attention so badly, God. We pray and lift them up for provision, that you would pour favor, Father. But, Father, we pray that they would see you, God. They would see you in this, that you're providing and that you're taking care, Father, that you are there and you are present, God. We pray for provision for their families, God, not just in resource, but financial, Father, for the hospital. We pray that this country would come together, lifting each other up, loving our neighbor as ourselves, God, as you call the second greatest commandment, God. We want to worship you and then we want to love our neighbor. Father, lift these people up. Father, you are the way maker. You're the promise keeper. You are the light in the darkness, God. And we worship you. We love you, Father. And together we're all here doing this in the name of Jesus. So, Father, in the precious name of Jesus, the powerful name of Jesus, the healing name of Jesus, we pray all these things. And everybody said together in a loud voice, Amen.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Oh, I worship you. Oh,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Oh, I worship you. Oh,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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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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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it is, Lord.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And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